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어찌 이리 잘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이리 잘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다 잘나신 것 맞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또 사랑스럽게 빚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 이제 영어에서 표현하면 할러데이라 그러는데요. 이 할러데이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분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살이 하노라 지쳐서 세상살이가 마치 흑백 TV처럼 모든 것이 단조롭고 또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또 어려웠던 세상이었는데 명절을 앞두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또 세상이 갑자기 다양한 색상들, 다양한 색채를 띠면서 세상이 좀 달라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명절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명절을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고유한 명절들이 있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동일하게 자신들만의 명절을 지켜나갑니다. 주로 동양의 명절들은 주로 계절과 관계가 많습니다. 계절과 그리고 농사를 짓는 절기와 관계가 있다면 서양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은 주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절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들을 서양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럽이든 미주에 있는 국가들이든 아주 중요하게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되면 미국 아이들은 엄청나게 들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면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이제 명절, 절기,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 근처 학교 근처에 가면 이제 카스튬이라고 하는 이제 옷을 할로윈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축제 때 입는 옷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그 옷에 이제 목을 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제 온 동네 집집을 다니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낯선 어른이 나오면 이제 어른들로부터 캔디나 혹은 초콜릿 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정말 그 농담이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마대자루에, 마대자루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죠? 큰 자루에 정말 한 통 가득 얻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초콜릿과 캔디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명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그 헤어졌던 멀리 떠나 있던 이제 고모나 또 친척들, 사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정말 맛있는 음식들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기회가. 그런데 그때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고 특별히 좋아했던 명절은 설날이었습니다. 왜 설날을 좋아했겠습니까? 다 아시죠?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 같은 줄로 압니다. 어릴 때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럼 그 전날부터 사실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내일이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수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설날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날이 지나고 나면 저희 3살 터울인 형과 함께 형이 세뱃돈을 많이 받았냐 혹은 제가 많이 받았냐 함께 정산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뱃하는 설날을 기다리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명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명절을 느끼는 느낌이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이제는 많은 부분 그 명절의 느낌을 이제는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지내고 나면 명절 증후군, 이제 명절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사람에 따라서는 소화불량, 식욕 저하,
두통, 어지럼증 이런 신경계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안, 두근거림, 답답함, 초조, 걱정, 무기력 뭐 이런 걸 경험한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명절 끝나고 나면 명절을 기념해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명절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들고 또 명절이 옛날에 어릴 때 가졌던 그처럼 가슴 두근거림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큰 짐이 된 것처럼 명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는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명절은 그런 날이 아니거든요. 명절은 사실은 삶의 모든 단조로웠던 것들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모든 색상이 마치 흑백 TV처럼 단조로웠다면 이제는 천연색 삶을 다시 한번 브링업하는 이렇게 세우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바로 명절, 할로데이라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절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절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봉독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절기는 신약 시대로 예수님의 세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초막절의 절기로 이어져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절기를 사모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에서 교회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우리 땡스기빙데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깊은 영적 연관성이 있는 초막절을 저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초막절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모든 소산과 소출들을 얻게 하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얼마 동안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말씀 속에 초막절의 모든 영적 의미는 다 담겨 있다고 보아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소출,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되 그 감사를 홀로 그냥 혼자 자기 단독자로만 감사하지 말고 주변에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 감사의 결산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 노비, 그리고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더불어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정말 온 교회를 세상 가운데 좀 활짝 열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물이나 또 함께 드리는 모든 과실이나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모든 소출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주시는 바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모든 소출과 소산을 함께 더불어 나누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대단히 영어를 표현하는,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땡큐라 그래? 땡큐, 그죠? 땡큐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영어입니다만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think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 모든 생각 속에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감사는 시작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여생을 섬겼던,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직이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교수직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내어놓고 라르시라고 하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동시대에 탁월한 영성가가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뭐냐? 또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사를 잊어버린 삶은 진정한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04장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 마지막 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가사가 절절하게 기도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온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또 온 바다를 다 먹물로 삼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나가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 봉독할 때 이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회 동안 지켜나가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한순간 그냥 지나가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삶의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7일의 숫자를 들여서 그 시간 동안 기억하고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정말 저 넓은 하늘을 다 정말 두루마리를 삼고 온 바다 우주 바닷물을 퍼와서 먹물로 삼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1회 동안을 초막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길어 올릴 때 그냥 한 번 길어 올리고 말면 그냥 물이 동나버리는 그런 우물가가 아니라, 그런 샘물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깊은 샘물로부터 감사를 길어 올릴 때 내 영혼 속에 끝없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노래가 함께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절기 가운데 이제 구정 또 신정은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만, 성경에서 한 해의 첫 시작의 절기는 6월절이나 혹은 오순절이 아니고 바로 이 초막절, 오늘 읽고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한 해의 첫 달 시작의 달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거나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에 이른 비가 임하는 그런 때입니다. 메말랐던 모든 땅이 이제 모든 절기가 끝이 나고 단비가 내리는 그 절기를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4가지 종류의 나무를 흔들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리 말씀하는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가지 나무를 말씀하면서 4가지 나무는 종려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실과의 나무, 그리고 무성한 나무를 흔들면서 기쁨 가운데 이 초막절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레위기 23장 40절에서 말씀하는 네 가지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고 광야 40년 생활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광야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았고 경험했던 모든 나무들의 종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샘물가에서 보았던 종려나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보았던 시내 버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나무들, 무성한 나무가지를 보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함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은 과거의 시간 같지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나무들과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흔들고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새로운 첫 해를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얻고 이런 것을 행하셨으니 나는 감사한다. 맞습니다. 이 감사의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에 따르면 감사는 모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중간의 지점은 모든 것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출발의 시간 역시 감사로, 지난 모든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출발하는 첫 출발의 시간이 바로 감사의 시간, 추수감사의 시간, 또한 이 오늘 제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초막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우리의 삶을 깊게 기경하는 쟁기질과 같습니다. 여러분, 흙은 그냥 얼마나 쉽게 굳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흙은 쉽게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이 흙을 잘 관리하거나 다루지 않으면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굳어져 버린 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깊게 감사로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굳어져 버려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내면은 쉽게 굳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땅덩어리, 흙덩어리처럼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혼 속에 깊게 기경이 되어져서 그 영혼이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성도들께서 2018년 추수감사주일 영적인 의미의 초막절을 함께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흙덩어리 같은 내 삶 가운데 이미 굳어져 버려 있는지 모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과 영혼을 깊게 기경하여 주시고 쟁기질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감사도 알지 못하고 기쁨도 알지 못하고 축복도 알지 못하고 그 은총도 알지 못하는 메말라 버린 땅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샘물로부터 깊은 감사의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선순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새로운 축복과 새 길과 새로운 은혜를 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명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깊게 기경하고 또한 쟁기질함으로 우리가 감사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절기를 통해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깊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만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